가정에서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 찾고 만나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갖다 찾고 만나면 죽지 않고 살 거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했었냐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요, 31절 갖다 계속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아직 참 제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는 게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는 게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가 사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걸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참 제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 또 예수님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갖다가 예수님이 언제 인정하신다고 하냐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라고 하셔요. 진실로 예수님 갖다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갖다가 예수님 자신의 참 제자라 이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갖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는 걸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이렇잖아요.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셔요. 또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을 행한 거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갖다 행했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 보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다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6장 12,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12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들을 고친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갖다 팔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갖다 나타내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 갖다 믿는 사람인지 또 천국에 갈 사람인지 이걸 갖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한 능력을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갖다가 얼마나 행했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냐 이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능력을 갖다가 얼마나 행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디라고 하셔요. 근데 이 거하다란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참다, 또 머물다, 계속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 안에 그대로 머무는 거, 그대로 있는 거 이거예요. 한마디로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 그러니까 정말 참된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 쫙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갖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많은 것을 갖다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코로나 시대를 갖다가 살아간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 갖다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마디로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 또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또 뭐라고 하시냐면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갖다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가 뭔지 갖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걸 갖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시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갖다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걸 보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 있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신은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오죠. 이때 세례 요한이 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복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늘 마음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걸 늘 계속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비록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를 갖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애굽에 종으로 살았고 또한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또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대국의 속박과 종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은요 종교적으로는 자유롭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은 자유한데 왜 우리한테 마치 우리가 종인 것처럼 자유롭게 해줄 거라 이런 얘기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에 있으니까 이 정치적인 지배에서 좀 벗어나길 원해서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갖다 자유롭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였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적인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의 종에서 자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다는 것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종, 다시 말해서 누가 죄의 종인지를 갖다 말씀을 하세요. 누가 죄의 종이냐?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죄를 갖다 많이 지어야만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 사회에서도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면요. 죄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편히 노력하지만 결국 죄를 짓는 거, 이게 바로 죄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베드로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게 한 번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게 한 번 지면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갖다가 죄가 시킨 대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주인이 돼가지고 죄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죄를 범하다 해서 이 범하다가요, 헬라 원문을 보면 뭐로 되냐면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그 죄를 갖다가 계속해서 짓는 습관적인 죄를 갖다 이야기. 죄를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 범하는 거야.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야. 죄가 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도록 시키니까 죄를 범해요.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었던 죄를 또다시 계속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종이 돼가지고 죄 습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갖다 습관적으로 지내면 한 예를 보면은 기도서 3장 3절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요, 많은 죄를 갖다 짓고 또 많은 죄를 갖다가 다시 습관적으로 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죄에게 지고 왜 죄를 갖다 습관적으로 범하느냐?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갖다 계속 짓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죄와 싸우는데 죄를 안 지려고 무던히 노력하긴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피 흘리까지 싸우진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죽기 살기로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면 아담의 원죄를 갖다가 우리가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무던히 물론 노력을 했는데 과연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한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다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해. 또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모두 다가 죄 아래서 종노릇을 갖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죄를 범했기에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이들의 삶은요 늘 죄 짓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 했던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 이들 향해서 너희가 속으로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러면서 회개 합단 열매가 없다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들러도 요단강에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회개 합단 열매 맺으라 이런 말 같아 했던.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거 갖다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여전히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막 이러면서 여전히 계속 죄된 삶을 갖다 계속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또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갖다 자유롭게 할 거다 이런 말씀 갖다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한다 이 말씀 갖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의 말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알길 바라는 진리는 뭘까요? 그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 갖다 그들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알길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인해서 알길 좀 바라셨던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갖다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길 바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요 종과 아들의 차이를 갖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종은 그죠?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종 노예는요 어느 한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해요. 주인이 어느 곳에든지 보낼 수 있고 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죠. 주인 아버지가 아들은요 절대로 다른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팔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종과 아들의 비유를 갖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제 모든 게 안전을 갖다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 그냥 이렇게 저절로 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라는 건 뭡니까?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상을 받은 자녀 이름 맞죠. 근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구원을 받을 사람은 택함 받은 것,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갖다가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택함 받은 자녀는 누구냐면요. 예수님과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너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너희는 아직도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를 갖다가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시냐? 다시 말해서 누가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시냐면요.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종으로 있는 자들 갖다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37절 보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자신을 갖다 죽이려고 한다는 걸 갖다가 40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40절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도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30절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다 믿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31절 중반절 다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7절 중반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갖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직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예수님 말씀을 갖다 온전히 믿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과 다른 걸 보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갖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갖다 자유롭게 하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를 보고, 남의, 이렇게 마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 거야, 이게.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을 갖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갖다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이들이 그냥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네 종류 밭의 비유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보면요.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이 생겼어요.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자유, 종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뭐 마치 우리가 종인 것처럼 뭐 종, 자유 뭐 이런 말 하니까 이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 말씀에. 더 이상 예수님 말씀 갖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이 내 마음 갖다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냥 막 그 말 때문에 막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이게 때로는 가깝게는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때로는 성도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인정한다고 하셔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다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38절을 보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본 걸 갖다가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갖다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셔요.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자기가 갖다 사실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유대인 너희들은 아비에게 들은 것,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거 갖다 행동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너희 아비가, 그죠? 너희에게 말한 게 진리인지 아닌지 너희는 확인도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 이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들은 건 진리고 맞는 말이고 또 우리가 행동은 그래서 옳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39절을 계속해서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노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갖다가 알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들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죽인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다가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게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갖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갖다가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갖다가 보고 그걸 갖다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땅에 온 목적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갖다가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리고 그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갖다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 예수님 갖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갖다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 중으로 있는 자신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갖다 믿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만이 예수님 갖다 영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자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모두 예수님을 갖다 믿는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또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 믿어. 그 말에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니라. 진짜 예수님 갖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러는. 또 믿음의 삶이 없이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 또 말로만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진리를 갖다가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와 싸우지 않냐고 그냥 죄가 시킨 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따라가요.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상황에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돌박과 같은 삶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게 주어진 현실이나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믿음의 삶을 갖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 갖다 만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말로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믿는다고,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보고 너 내 제자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님 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도움되는 어떤 경건서적도 좀 읽어야 되는 거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믿잖아요. 알아야. 모르면 믿지 못해요. 물론 이 모든 것에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은혜도 아무나 주시는 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죠. 그래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갖다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줘봤자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 대속해 주신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또 예수님의 말씀 갖다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로 내 참 제자야, 정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